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또 귀한 우리 김동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해 주실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 계신 동안 또 가장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 하셨는데 또 우리 귀한 우리 김동현 목사님께서 함께 또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받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27년 전에 이곳에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걸어간 주일날 아버님 앞에 찾아 나온 아들 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시간도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마음을 활짝 열어 깨닫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미국에서 이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목사님 네 분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신혼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정원 가리우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옆에 분 보고 인사를 하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처럼 멋있는 분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딴 건 다 따라하시는데 끝에는 안 따라하시는 분이 참 많으세요. 찬송가 23장에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죠? 문제 속에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기 와서 강단에 서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박 목사님, 아버님하고 저는 30년을 넘게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옛날에 제가 김천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어려운 교회, 고향에 땅까지 팔아다가 다 예배당을 지으셨어요. 근데 빚이 너무나 많이 있고 허덕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기가 돼서 빚 갚는데 제가 도움이 됐고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함께 하면서 도와드렸습니다. 참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사모님이 참 기도 많이 하셨어요. 평생 동안 그 남편과 두 자녀를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부흥회를 한 30년 다녔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목사님의 이야기, 사모님의 이야기를 꼭 했는데 오늘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 또 오늘은 또 부모님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면서 꼭 여기 와서 그 사모님을, 목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들 그 성민 군이, 그 어머니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잠깐 김성남 사모님 한번 일어나세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제일 자랑하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어머니의 기도, 평생 동안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기도로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다 이기시고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목사로 이렇게 만들어 오늘날 이렇게 좋은 교회가 부흥되고 짤막한 27년 역사 속에 벌써 총회 임원으로 발탁되고 또 미국까지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돌아가신 우리 박 목사님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 주일이에요. 골로새 3장 2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주께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가장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십계명장이라고 그러는데, 십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첫 계명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미국의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했어요. 그 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내가 죽거든 우리 집 아들에게 1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그리고 개를 돌보는 사람에게 150억을 전달해 주세요. 법정에 서게 됐어요. 아들이 불평을 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외아들인데 저한테 150을 줘야지, 무슨 강아지한테 개 돌보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저는 그거밖에 안 줍니까? 그때 변호사가 유언서를 읽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는 1억, 그리고 강아지 기르는 분과 그 개한테는 150억을 전해주되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모님의 생일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당신은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당신이 1년에 부모님을 몇 번이나 찾아뵀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꽝꽝 당신의 유산은 10원도 없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부모님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고래장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으신, 요새로 말하면 치매 걸리면 산속에다 부모님을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관이 자기의 어머니를 등에다 모시고 산에 가서 버리고 오려고 산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3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이 문제를 맞히면 괜찮지만 못 맞히면 이 나라를 쳐들어오겠다. 고민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3가지 문제가 있는데 도저히 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첫째 문제는 똑같은 말을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게 어미고 어떻게 생기냐. 두 번째는 똑같은 막대기를 2개를 가지고 와서 어떤 것이 위고 어떤 것이 아래냐. 세 번째는 불에 탄 새끼를 꼬아라. 이 3가지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그거 너무나 쉽다. 첫째, 말에게 먹이를 줘봐라. 언제나 새끼가 먼저 먹는다. 먼저 먹는 말이 새끼다. 두 번째, 막대기를 물에다가 담궈봐라. 위로 뜨는 것이 위고 밑으로 가라앉는 것이 밑이란다. 세 번째, 불에 탄 새끼를 꼬지 말고 새끼를 넣고 불을 질러라. 그러면 새끼가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래서 3가지를 맞춰서 사실은 이렇게 지혜가 있는 나라,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물러갔고 고리장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세가 많고 나이가 많은 분들은 귀찮게 여기는 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세상에서도 유명한 제품일수록 기록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알고 사용을 해야, 제품에 대한 매뉴얼대로 잘 해야 안전하고 고장도 안 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가정의 매뉴얼대로 잘 우리가 활용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모, 자녀, 가정 모든 형통과 번영과 축복이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하나님의 매뉴얼도 외면한 채로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가정은 병들고 자녀들은 삐뚤어지고 부모는 섭섭하고 가정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가정이 바로 되도록 가정이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애틀의 부흥회를 여러 차례 갔어요. 미국의 시애틀은 세계 3대 부자가 살고 있습니다. 첫째 부자 빌 게이츠, 이 사람은 컴퓨터를 연구했죠. 두 번째 부자 보잉, 이 사람은 비행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자 맥콜드, 이 사람은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고졸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똑같은 교회 다녔고 똑같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비전 있는 사람이 되라. 비전이 뭐냐?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인간의 생사하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사는 가정, 그런 자녀가 비전 있는 자녀란다. 두 번째, 내가 복을 받고 잘 돼야 된다. 세 번째,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비결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학생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학은 안 다녔지만 그 유명한 물건을 개발을 해서 컴퓨터 안 쓰고 비행기 안 타고 핸드폰 안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요. 자신도 복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도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로 훌륭하게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시애틀에 부흥회 갔을 때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54억 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고 54살에 은퇴를 하고 남은 여생은 자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는 이것을 갚으면서 베풀면서 살리라, 그렇게 기록한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형통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돼야만이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복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앉아있는 걸 알고 계세요. 내가 모태서부터 신앙생활했습니다. 미교의 초창기 교인입니다. 찬양도 오래 했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크리스찬도 아닙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천국의 주인공도 아니에요. 비슷하다고 진짜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물질로, 사람으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씻는 것은 하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노력과 방법이 아니에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식이니라. 정말로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범했지만은 예수의 피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이런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이런 사람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 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식이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 뿐이로다. 할렐루야. 정말로 예수님의 피가 억만가지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32,500가지의 약속 가운데 제일 중요한 약속,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잘 살리라. 여러분 가정이 축복을 받고 부모님께 영광 돌리고 자녀들이 잘 때는 형통과 번영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냐?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의 조상인 걸 알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의로워서 죄가 없어서 깨끗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가 죄인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사랑하다가도 흠이 드러나면 외면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친구가 되었다가도 허물이 드러나면 멀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뽑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 3가지. 첫째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 네가 살고 있는 그 장소에다가 내가 복을 줄 수가 없어. 고향을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신 명령입니다. 이때 이 사람에게 내린 명령을 받을 때 나이가 본문 4절을 보시면 몇 살이었죠? 네, 75세였습니다. 75세, 75살.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 나이에 내가 어디로 가서 뭘 해먹고 삽니까? 가만히 살면 내 고향 땅 아는 사람도 많고 그냥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변명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 그랬죠? 네, 성경 보고 보세요. 성경 보시고 시작. 아멘. 예, 아브라함이 뭘 따라서? 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누구도 따라갔어요? 롯도. 또 어떤 젊은이들은 이걸 보고서 롯도 복권이 여기서 나왔구나. 아닙니다. 예, 롯은 족한데 롯도 따라가긴 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하면 복된 가정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느냐? 첫 번째 비결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 따라가다가 물질 따라가다가 명예 따라가다가 환경 장소 따라가다가 인간을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은 장소가 좋아서 아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장래 무슨 희망이 있어서 그런 걸 보고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도 평생 동안 잔뼈가 굵어오도록 고기만 잡아먹던 베드로가
5절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저 깊은데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제가 실력도 많고 경력도 많고 지나간 밤 밤새도록 그물 던져본 사람이지만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던진 그물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러죠. 1절로 14절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15절로 끝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장이라고 말합니다. 1장을 읽어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내가 받으리라. 앞장설전정 뒤따라가지 않게 해주마. 머리가 될전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마. 꾸어줄전정 꿇어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마. 위에 설전정 아래 내려가지 않게 해주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주마. 모든 근본이 말씀을 따라간 데 있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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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없이 안 될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의심하는 자리에서, 이거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붙잡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걸 놓고 말씀을 따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서 무조건 떠났어요. 그 사람이 망했습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7가지 축복, 첫째입니다. 2절,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자손의 축복. 두 번째입니다. 2절,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세 번째입니다. 13장 2절, 많은 재물의 축복,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번째입니다. 창세기 25장 7절, 175세에 죽었더라. 떠났어도 그 나이에 100살을 더 살고 175세 죽었습니다. 다섯 번째 3절, 절대 보호의 축복.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절대로 너를 못 건들게 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너를 축복해 주리라. 여섯 번째 2절, 복의 조상이 되는 축복. 너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마지막 7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겼더라.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간 그는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이런 주님의 형통과 번영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세요. 쫓아라. 쫓아내라. 쫓아내라. 2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긴 떠났는데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집 올 때 사라가 데리고 온 이 부인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네, 이스라엘하고 마엘하고는 족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그 아이를 길렀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뭐 하고 있냐? 우리 아들 이스마엘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네, 쫓아라.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그랬지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러지 않았어. 빨리 안 주신다고 내가 급하니까 아무하고나 나서 기른다고 내 자식입니까?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평생 믿었어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올림픽이나 유명한 경기에서 아무리 금메달을 땄어도 법대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무효가 되고 반환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느냐? 안 빠지고 열심히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다 버려라.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아무 여자하고 나눠서 기르면 네 아들이냐? 내가 거기다 복 줄 것 같아? 아니야. 평생 나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안 빠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다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정말로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네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식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이후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마어마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2절에 주셨는데 그 축복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가정을 행복하게, 세상을 유익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름 가지고 있지만 내가 하기 싫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하래도 안 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아멘.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나 하기 싫으면 안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바쁘면 안 해. 피곤하면 안 해. 시간 나면, 남들이 알아주면, 기분 좋으면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신앙생활도 하다 말다.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니.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쫓아라. 네 생각,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 아니하고 명예 의지하고 환경 장소 의지하던 거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아무리 아까워도 저렇게 아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하나님이 버리라고 해도 버리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무리 쌓아놔도 바벨탑인 것입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바쳐라. 바쳐라.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면 100살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잘 기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오늘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번제는 소나 양을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끌어내고 가죽을 벗겨 불을 태워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바치래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살이 넘어서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까지 바치면 뭘 할까요? 그러나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일찍이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사흘길을 걸어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 아들을 묻고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는 너에게 내가 뭘 아끼겠느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 아이 손대지 말아라. 저 나무 뒤에 내가 양 한 마리 준비해놔서 그거 제사 드리고 내려가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축복만 받고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평북로의 제일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김 목사, 이제 부목사 그만하고 다음 달 6월 첫 주일부터 어느 교회로 가. 새로 지은 예배당 많은 분이 모이고 있는 그곳에 담임 목사로 가. 다 얘기됐어. 부목사에게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너무나 좋아서 잠이 안 와. 야, 나도 이제 전도사 부목 다 끝나고 담임이 되나 보다. 그렇게 기뻐하고 있던 어느 날, 꼭 어느 날이 찾아오더라고요. 세 분이서 저를 청빙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38평의 교인 몇십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노예 안에서 제일 꼴찌가 는 교회. 5만 원이 없어서 5년 동안 상임비 못 내는 그런 교회. 교인들 가운데 집도 없고 사글세방, 공부한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없는 것만 많은 교회. 그런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왔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나님, 올라면 진작 오든지 나중에 오든지 그러지 왜 하필 남 좋은 데 가려고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때 보내시느냐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김 목사, 나도 그 교회 형편 알지만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 없던 걸로 하고 내 말 듣고 여기 와서 목회 잘해. 저는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하나님, 제가 이제 담임으로 간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나 사랑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목사 됐죠. 나는 너를 사랑해서 하늘도 버리고 이 땅에 왔어. 죄 없는 내가 죄인으로 물과피를 다 쏟아가면서 머리에는 가시관, 옆구리에는 창으로, 손발에는 못으로 박혀 물과피를 다 쏟아서 내가 너를 살렸어. 이게 사랑이야.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야. 저는 아멘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다 반대하는 그때에 도망을 해서 부임을 해서 39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참 그동안 하나님은 많은 복을 주셨어요. 38평에서 5달 만에 157평으로 157평에서 2년 만에 308평으로 또 예배당이 좁아가지고 집 12채를 사가지고 10년 만에 어마어마한 이 교회보다도 더 큰 예배당, 그런 예배당을 짓고 헌당했습니다. 이게 제 힘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옆에는 아파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름대처럼 수천 명이 몰려와서 하나님께 영광 노래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하도 안 되던 교회,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 우리 동네 우리 노예를 비롯해 가지고 한국 세계를 통해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종으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쳐라. 그거 바치면 망할 것 같지만, 그 이삭을 바치면 족보가 끊어질 것 같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며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할까? 인간의 방법, 수단, 노력이 아니라 행복의 매뉴얼,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매뉴얼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말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면 이 모든 축복이 너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 행복한 복된 가정을 이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고마우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의 흥망성쇠, 자연의 형통과 번영, 모든 열쇠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떠나라, 아멘. 쫓아내라, 아멘. 바쳐라, 아멘. 아브론과 같은 결단의 믿음을 주옵소서. 제단을 쌓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이름과 명예가 높여지고 많은 재물의 축복, 장수의 축복, 절대 어디로 가든지 보호의 축복, 복의 조상이 되는 마지막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으나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교회, 있으나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귀한 종이 되는 이 아름다운 제단이 되어서 이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우리 교단을 빛내고 한국교회를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